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청년의 때인 것 같아요, 그죠?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확히 말하면 너는 청년의 나쁜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는 어감이 안 좋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욕은 삶의 의욕, 삶의 열정. 그 사람이 정욕이 없으면 시체예요. 사랑하고 싶고 먹고 싶고 뭔가 공부하고 싶고 뭔가 삶의 의욕이 있는 것이 정욕인데, 이 정욕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이 정욕이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정욕이 되니까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정욕이 성령을 따르면 거룩한 소욕이 되어서 영적 성장과 연단의 기회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이 젊은 디모데에게 너의 정욕을 주님께 드려서 거룩한 정욕으로, 거룩한 소욕으로 쓰임 받을 것을 권면하고 계신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청년의 시기를 지불유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불유예라는 말은 돈을 꿨는데 갚을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기다려주는, 유예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실수를 해도, 그리고 어떤 실패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해줘요.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서 그 실수한 거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지불유예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실험도 해보고 도전도 하면서 이제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를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중년이 지나면서까지도 40, 50이 넘어가면서도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청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지불유예인데 나이에 들어 자꾸 이게 실수를 반복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런 실패와 실수의 경험이 값진 이제 경험이 되는 것인데, 오늘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청년 때 부름을 받은 것 같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아마 이 어머니가 디모데를 부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디모데가 허락을 해서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출가를 해서 사도를 따르게 되는데, 하여튼 사도를 잘 따르면서 잘 배워서 이제 사도 이후에 속사소 시대의 리더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요.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일찍이 목회 길을 걸었잖아요. 고등학생 때 사명을 받고 주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우선 대학을 가서 준비를 해서 신학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주님의 뜻이면 대학 기간 동안 이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대학 다니는 동안 이 마음이 변치가 않고 주의 그 선지동산에 가고자 하는 열정을 주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이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이 길을 갔나 싶어요. 몰라서 간 것 같아요. 이 목회라는 걸 알면 아마 안 갔을 것 같은데, 근데 감사한 것은 어린 마음에 이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이렇게 주의 길을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면 안 갈 것 같으니까 모를 때 하나님이 채서 데려가셔서 훈련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따져보고 계산하고 실력을 따지면 이 길 가기 어려워요. 남의 얘기 같죠?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 나 목회자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의 딸들이 엄마, 나 사모예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애들이 은혜 받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네가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열의 9 이상은 만류하더라고요. 장려할 길은 아니죠. 고생길이고 순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이 길을 알았더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싶어서 그냥 멋모르고 주의 길을 갔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디모데도 젊은 나이에 멋모르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감사한 것은 이 사도께서 아버지와 같이 잘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데요. 또 디모데는 가르침을 잘 받고 이게 아버지처럼 잘 따르니까 이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준비하시고 영적인 목자를 만나서 목회자가 되건 평신도가 되건 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라는 책만 봐도 사도가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개인을 위해서 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제 종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주의 종은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도 주의 종이고 디모데도 주의 종으로 부름을 이제 받았는데, 우리는 종하면 좀 어감이 안 좋죠. 종은 조금 뭔가 비천하고 못 배운 사람이고 뭔가 좀 열등하고 무능하고 허리를 숙여야 되고 남의 눈치 봐야 되고 얻어먹어야 되는 이런 머슴을 늘 이제 우리는 경험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이 종이지 그런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종이 느낌이 이제 부정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양반제도 있을 때는 이렇게 계급이 분명했잖아요. 양반과 쌍놈이 이렇게 있어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면서 계급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요즘에 새로운 계급이 나와 있잖아요. 직급이라는 계급, 연봉이라는 계급, 자본이라는 계급, 이런 게 나와서 직급이 높고 연봉이 높은 사람이 이제 자기 연봉이 낮고 직급이 낮은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이제 땅이든 건물이든 자본을 가진 자들이 득세를 하는 시대가 돼서 권한을 부리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고 할 정도로, 건물주가 뭔데 조물주보다 높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만큼 자본을 가진 자들이 행사하는 시대가 됐다는 상징적인 거고요. 뭐 천당 밑에 분당 됐다는 말은 오래됐는데, 요즘 뉴스 보면은 사람들이 아파트 평수로 사람들을 차별하고요. 이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잘 사는 아파트하고 임대주택하고 어울리게 돼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아버리고 주차도 못하게 하고 차별하는 현실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하죠. 오늘 사도께서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종이라는 말이 히라보르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둘로스. 이 둘로스가 일반적인 노예하고 좀 다른 게, 둘로스의 의미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서 자원함으로 종이 되는 것을 이제 둘로스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고 나서 180도 달라지죠. 알고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분이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또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사도가 이제 변화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고 실패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알았는데 그분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후로 예수님의 노예로, 예수님의 둘로스로 작정을 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는데요. 이 사도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디모데를 양육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주인이 이 노예를 동서양 오가면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느 주인이 종에게 전권을 주면서 일하게 하면서 어떤 주인이 종에게 모든 걸 상속할까요? 이런 주인은 없어요. 사도는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좋으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어서 주님의 노예로 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사도의 말씀 배우면서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했죠. 그래서 그들을 자유민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이제 나의 노예가 되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주인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노예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지금 세상은 쾌락과 물질이 지배하는,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돈 배후에, 권력 배후에, 쾌락 배후에 주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YG 하면 한류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성매매니 도박이니 연루가 되면서 다 무너졌어요. 연예인들만이 아니고 정치인이며 기업이며 지식인이며 심지어 목회자까지 무너지는 시대가 됐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 사탄 아니겠어요? 보세요. 나는 지금 불순종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종으로 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결단을 했는지,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에 나오지만 바로의 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종도 아니고 나는 나일 뿐이지, 그러면 곤란해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악한 영의 종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회색 부지는 없어요, 신앙에. 이게 애매하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양다리를 모아서 온다리를 주님께 던져서 주님의 종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글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방의 유지예요. 땅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왕실에 있는데 왕을 모시는 신하인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소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유를 물었더니 지방에 사는 사람은 나는 땅이 이만큼 있고 물질이 이만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전부라고. 근데 왕실에 있는 신하는 나는 그 사람보다 가진 거 많다. 그러나 나는 그거보다 내가 왕을 모시는 것을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한다. 그런 글이 나오는데 와닿았어요. 물질을 많이 가진 것보다 왕을 섬기는 것이 내 긍지요, 내 소유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구나. 왕이 누군 줄 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령 가진 게 좀 적고 사는 집이 좀 불편하고 그러더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면 누구를 부러워하겠어요? 무엇이 아쉽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말씀해 주시고,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너 이야기를 아시죠? 베너가 억울하게 노예가 돼서 이제 로마로 끌려갔는데 그 집정관 아리우스의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집정관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한 배를 몰고 나갔는데 이 베너가 이제 노예가 됐으니까 노를 졌는데,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보니까 눈빛이 다르고요. 그리고 일도 잘하고 신체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베너가 주인을 살려주잖아요. 아리우스가 탄 배가 파손이 됐는데
이 베너가 뛰어들어 가지고 그 주인을 살려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성가를 부르고 잔치를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아리우스가 자기 반지를 빼서 베너에게 주는, 이거는 입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해서 내 모든 소유를 맡기고 내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들로 입양한다는, 여전히 노예는 노예인데 이제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총괄하고 관리하는 입양된 노예로 이제 부름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노예가 하루아침에 이 권력가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신분 상승이 됐겠어요. 나중에 베너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주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반지를 빼버리죠. 나는 이제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분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저녁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종은 다투지 않고 온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은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이라는 말 쓰잖아요. 마땅히 종은 다투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온유한 모습을 가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가 몇 차례 다툰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아주 심하게 싸웠고요. 또 베드로하고도 심하게 다투었죠. 성경에만 2번 나왔으니까 성경 밖에서는 얼마나 많이 싸웠을지 몰라요. 딱 성경 2번만 싸웠을까요? 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얼마나 비공개적으로 사적으로 사도가 상당히 다혈질적인 것 같아요. 이 바나바와 싸우는 거 보고 베드로와 다투는 거 보면 혈기가 많은 양반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다퉜을 기억이 나는데, 나이가 들고 돌이켜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가 됐던 것 같은 건 제자 디모데에게 다투지 말 것을, 온유할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물론 바나바와의 다툼도 명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의 다툼도 이유가 분명했죠. 그러니까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투었다는 것 자체가 주인이신 주님께 부끄러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인데, 자 보세요. 아무리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런 다툼이라도 다툼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운동선수들이 이제 잘 싸우는 거를 페어플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페어플레이 하시나요? 안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페어플레이로 잘 싸우는 게 건강한 부부인가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저는 봅니다. 어떻게 안 싸울까? 동성끼리도 싸우는데 이성은 얼마나 다른데 안 싸운다고 말할까? 대부분의 부부가 다투는데 페어플레이 하지 않아요. 꼭 이제 다툼만 나면 집안 얘기하잖아요. 집안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데,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거는 이제 다툼을 이제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지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가정만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살다 보면 갈등도 있고 다툴 때가 있는데 페어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다투지 말라고는 하는데 다툴 수밖에 없다면 페어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잘 싸우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페어플레이 해야 되거든요. 신앙인으로서 덕을 세우면서 절대 인신공격하면 안 돼요. 그 사안에 대해만 얘기를 해야지 지난 얘기 들추어내고 인신공격을 하고 뭐 살이 쪘느니 키가 어땠느니 뭐가 어땠니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비참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회중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거는 정말 잃는 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싸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인 거죠. 근데 이 사도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무식한 것이다. 아주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이 변론 때문에, 말다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든지 할 때는 자기 생각을 나누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 되는데 꼭 감정에 개입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감정적이어가지고 감정이 쉽게 이입이 돼요. 그래서 감정에 개입이 되면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팔이 안으로 굽기도 하고 다툼이 심해지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방의회가 가관이던데요. 회의 중에 막 XXX 욕을 막 하더라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한쪽 예산 깎자 그러고 한쪽 예산 그대로 달라고 그러니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막 욕설을 하면서 나가니까 마이크를 끄는 거 나오는데 다 방송됐어요. 어떤 의회는요, 양쪽 팔에 문신을 하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문신을 하고 조직 같은 옷을 입고요, 손에 유리 조각을 들고 행패를 부리면서요, 막 흔들고 유리를 집어 던지면서 회의장을 막 아수라장을 만들면서 공포를 만들면서 돈 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방송이 됐어요. 이 나라 지방자치가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을 했으니 어떻게 될는지 참 비참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다툼이 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툼에서 좀 자유해지려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불이 있어요. 화. 그래서 이 화가 심해지면 무슨 병이 돼요? 화병. 화병 손 들어보세요. 뭐 결혼 생활이 화병이 있고요, 직장 생활, 교회 생활 화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도지잖아요, 화병이. 그래서 이 불을 꺼야 되는데,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호흡을 여러 번 하면 될까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은 생수 같은 분이에요. 냉동고에서 나온 시원한 생수 같아서 성령님이 생수를 확 끼얹으면 불이 꺼집니다. 확 꺼져요. 불이 잡히는 거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감정을 순화시켜서 언제 화냈지, 언제 감정이 쌓였지, 눈녹도 사라집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때마다 일마다 마음에 불이 질러질 때마다 생수를 계속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불을 끄니까 더 이상 불이 나지 않는 거죠. 생수를 맡고 생수로 충만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혈기가 잡아지고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전에 같으면 폭발을 하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 불을 잡아주신 거죠. 그래서 8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전에, 온유잖아요. 성령님이 생수를 계속 부어가지고 불을 끄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좀 혈기가 있고 다혈질인 사람은 2배로 성령 충만해. 성령님 내 안에 불이 나올 때마다 생수로 꺼주세요. 생수를 확 뿌려가지고 내 감정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감정이 누그러지면 화낼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줄어지면서 화평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교회도 집안도 직장도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 성령님의 온유의 열매가 맺히도록 생수로 충만해서 내 안에 화를 끄시고 화를 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변론이 좋지 않아요. 물론 이단의 문제가 있고 할 때는 변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사도의 말씀대로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라. 명령이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모든 변론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자원하고 앞장서면서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의 모습을 소개하시면서 가르치기를 잘하라.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거죠. 주의 종은 뭘 가르칠까요? 주의 종이 뭘 배웠으며 뭘 가르치나요? 주인한테 배운 거잖아요. 주인의 뭘 배웠겠어요? 주인의 삶, 주인의 인격, 주인의 하신 일, 주인이 맡겨진 사명,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겠죠. 자기 지식을 자랑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종이니까 주인의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지상명령을 잘 받드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사역인데, 이 명령을 잘 받들려면 잘 배워야 하고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군인들이 이제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이제 군인의 면모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총도 쏴야 되고 야간 행진도 해야 되고 유격도 해야 되고 전술도 배워야 되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의 종이 잘 가르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훈련이 잘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하나는 교재, 책이고 또 하나는 교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교재를 좀 생각해 보면, 이 교재를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훈련 교재라고도 말하는데, 대부분의 선교 단체가 나름대로의 훈련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훈련을 시켜서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모든 선교단체 교재가 다 다른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교재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재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 이미 배우셨던 2장 2절을 한번 보시죠.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부른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재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재생산했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재생산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복음의 4대가 사도가 부탁했던 말씀, 이것이 지금 선교단체마다 잘 수행되고 있어요. 교재는 다 달라요. 과정은 다른데 목적은 똑같아요. 제자가 돼서 제자를 낳아서 복음을 계승하는 것. 한국교회가, 우리 가포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다 좋은데 취약점이 이 부분이 취약해요. 교재가 취약하고 재생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는 참 많이 하잖아요. 안 해본 공부가 없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결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잘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가포교회가 CCC를 입양하고 김태형 목사와 동역하는 이유가 뭔가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있는 재생산의 노하우를 잘 배워서 가포교회가 잘 벤치마킹을 하면, 가포교회가 재생산하면 배가가 되면서 주인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인데, 지금 1:1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1:1 공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만한국교회 효자 공부가 됐어요. 그 나름대로 이제 재생산을 하는 공부가 되고 있는데, 이 공부의 특징은 키 그림이잖아요. 키 설명을 보면 어떻게 신앙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키 속에 다 설명이 되면서 양육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교재를 통해서 훈련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이 강단의 말씀이 훈련인 거예요. 개신교 예배는 예전이 아니에요. 예배의 절반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훈련되면서 주의 종으로 훈련되고 제자가 되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만큼, 말씀을 듣고 배운 만큼 다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배우시고 목원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잘 배가시키면 훈련이 되고 재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나눌 것은 이제 교제인데요. 이 교제는 이제 사도와 디모데의 만남이잖아요. 두 사람의 만남이 교제인데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책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책으로 배우냐보다 누가 나를 가르치고 누가 배우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배우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탁월한지, 또 사도는 디모데가 얼마나 잘 배우는지,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하면서 서로 훈련이 되고 서로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나누면서 나도 훈련이 되고 책임감도 생기면서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25절에 보면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래서 모든 훈련에는 훈계가 들어가야 돼요. 군대에서는 기합이 있어야 됩니다. 기합으로 안 되면 영창 가야 돼요. 저희 아이가 헌병으로 있잖아요. 애들이 매일 영창에 온대요. 말 안 들어가지고 하루 이틀 있다가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군대인데 기합도 없고 영창도 없으면 전쟁 수행 못합니다. 훈계가 필요한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매가 없으면 아이들 잘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군사로 잘 성장하려면 훈계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고 아무런 책망도 없으면 편한 것 같지만 훈련되지 않고 주의 종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훈계의 목적을 소개했는데 25절 이하에 쭉 보시면 훈계를 통해서 회개함을 주사,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기 위해서, 그리고 26절에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훈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라는 거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종, 주님의 종이 아니면 저 마귀의 종으로 사는데 훈계를 통해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가르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부대는 훈계가 있어요. 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혼낼 때 달게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혼낼 줄 알고 혼낼 때 받을 줄 알아야 훈련이 되고 제자가 되는데, 아무도 훈계하지 않고 훈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고 지상명령 수행할 수 없어요. 가포교회가 지상명령을 잘 따르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훈련돼야 되고 훈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명령을 잘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비록 가진 게 적고 현실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인의 종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삽시다.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어떤 재물보다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 긍지요 자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인이 때가 되면 좋은 거 주시고요, 상속 줍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교회를 나왔으니까 중립을 하지 말고 나는 주의 종이다 선언하고 주님을 즐거이 따르면서 그 명령을 수행하면, 그 아리우스가 베노에게 반지를 빼주면서 전권을 주는 것처럼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전권을 주고 상속을 줍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긍지를 갖고 주의 종으로 사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이름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의 정체성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이 주인에다가 다투는 것은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종이 주인의 명예를 위한다면 내 감정 잡아야 돼요. 내 이름 드러내는 것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화를 잡아주시고 분노가 나올 때마다 뭘 뿌려요? 거룩한 생수로 뿌려주셔서 이 불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화병이 있는 분들은 생수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안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에 성령을 충분히 받으시고 생수로 뿌림 받아가지고 화병을 잡고 모든 감정으로부터 치유되고 정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부싸움, 불필요한 성도 간의 다툼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행복해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종은 잘 가르쳐야 되는데요. 가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주인의 명령을 잘 받들고 수행해야 되는데 훈련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고 지상명령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포교회에 좋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사람이 있어서 좋은 사람, 좋은 교제가 훈련이 돼서 지상명령을 받들게 되니까 우리 가포교회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